오늘부터는 미가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미가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악행과 이스라엘 집안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악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의 원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에 폐허같이 만들며 포도원 세울 자리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은혜에 대하여서 강조를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을 원하시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전달하는데 그들의 그 부당한 도덕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는 빈곤한 이들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돌아볼 것을 촉구하면서 사회의 정의와 긍정적인 변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더불어서 인류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실제로 발생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미가에게 그대로 실제로 임하고 주어졌다라는 거죠.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나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도 가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짐작해 볼 때에 미가와 호세아는 동시대의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데요.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지요. 호세아는 앞서 봤듯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와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미가와 함께 남유다에서는 이사야도 그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렇게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지 않고 죄가 왕성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지요. 미가서는 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미가서를 이제 보았을 때에 북왕국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본문에서 전혀 언급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즉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메시지의 첫 단락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의 핵심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둘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집착,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 숭배로부터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미가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동시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미가서가 이제 보시게 되면 좀 읽기 힘든 것이 회복의 메시지가 그렇게 빨리 내비쳐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이라기보다는 질책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도 심판을 통해 오고, 회복은 징계를 통해 주어지며, 부활은 고난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가서를 받아들이기도 읽기 힘들다고, 그리고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잡고 갈 미가서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이후에도 또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하는 장로들에 의하여서 생명을 보장받게 되죠.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날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이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있는 1장 전체의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죠. 2절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땅에 거하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광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됐느냐에 대해서 3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높은 곳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교도의 신당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높은 곳,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 애정의 대상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그 우상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인정 아니면은 편안함, 안락함 이것들이 자신들이 더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러한 차원에서 7절은 그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산산조각이 나게 하고 불에 타버리게 하며 부숴버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생, 즉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가 더 좋아하는 내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어떻게 공존하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굉장히 가혹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관해서는 듣기 좋아하지만 진노에 대해서는 불편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 하고 반문을 내놓죠. 또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그 경노하시는 마음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음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시킬 수 있겠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기독교 작가인 레베카 피퍼슨 사랑하는 사람이 약물에 중독되어서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에 대한 것들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뿜는 분노는 분노라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서 어떤 이들은 굉장히 어떠한 성급함, 격분함, 이 옹졸함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부당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노가 바로 사랑으로부터 표출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나 자녀나 친구나 가족이 약물에 중독되어서 인생이 망가져 가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그냥 너그럽게 그리 좋은 행동 같지는 않으니까 끊어보는 게 어때? 사실 약물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않지만 그리고 인생에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해결되겠지. 너를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없으니까 좀 한번 잘 생각해 볼래? 이런 식의 어떠한 그냥 부드러운 말로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그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할 거라는 거죠.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겠냐는 겁니다.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있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질책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는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이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의도적으로 다른 예배의 대상들을 앉힌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음액, 즉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영적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당신을 좋아해. 난 당신밖에 없어.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상에 대한 집착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은 예배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끌려지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리를 물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유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바로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도 말라는 거죠. 복음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다 들려져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반드시 진리 가운데 우뚝 서기 위하여서는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따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시편 1편의 1절에서 2절까지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은 결국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은 바로 가드가 등장합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5개의 성 중 한 곳의 이름입니다. 이 가드라는 뜻은 술틀입니다. 술틀, 즉 포도주 틀이라는 거죠. 포도주 술틀이다 라는 그 가드. 본래 이 술틀, 포도주 술틀은 기쁨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술이라고 이야기하여서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가드에서 말하지도 말고 절대 울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죠. 즉 기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들레 아브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베들레 아브라라고 하는 이름은 티끌로 지은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거기에 사는 자들이 결국 티끌에 구르게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티끌로서 어떠한 탄탄한 집을 지었던 그 베들레 아브라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어떠한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 유다도 자신들의 어떠한 그 권력과 모든 권세를 탄탄하게 세웠다. 라고 자부하겠지만 결국 그것도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선호하고 최고로 여겼던 것들이 그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세 그 티끌과 함께 구르게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지역이 사빌입니다. 이 사빌은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는 사빌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미가는 말합니다.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부끄럽게 벌거벗고 가라. 그리고 또 사난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전진하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진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사난 역시도 그 의미와는 반대로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선포됩니다. 또 다음에 이어진 벳에셀은 탈취하는 마을인데요. 이 탈취하는 마을이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그 지역의 이름을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각 성읍에 궁극적으로 임할 심판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이 숭배하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그 각각의 특징이 오히려 파멸의 원인이 되어서 심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마롯이 등장합니다. 이 마롯이라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그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애타게 복을 바랐으나 여호와로부터 임한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쓴맛을 보게 될 거라. 그 이름 그대로 쓰게 될 거라고 쓰고 있죠. 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기스는 그 이스라엘에 두 개의 평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에 대규모의 평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 경계지역 앞서 나왔던 그 가드라고 하는 쪽에 작은 평원이 있는데 그곳을 쉐펠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라기스입니다. 그 라기스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어떠한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의 동쪽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또 서쪽의 나라들을 가기 위한 그 경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라기스는 굉장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중요한 요충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곳을 본부로 삼았지요. 13절은 이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전차에 빠른 말을 메어라. 그곳은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본래 이 라기스가 굉장히
강력한 도시인데 이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생소한 지역이긴 한데 가드 모레셋이라고 해서 이 가드 지역에 근접해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가드 모레셋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도 역시 가드와 같이 이제 술틀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드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술틀의 소유니까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가드 모레셋에 이별의 예물을 주어라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빼앗기게 되니까 슬픔만이 남게 된다는 거겠죠. 다음 등장하는 곳이 악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 뜻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악십의 의미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은 마레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마레사는 빼앗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마레사에 사는 사람아 내가 네게 정복자를 보낼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레사는 본래 빼앗는 자들이어 있는데 이제 뺏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정복자라는 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을 가리킵니다.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서 숨었던 동굴의 이름이죠. 상징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네립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미가는 이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녀들을 위해 내 머리를 밀고 민둥머리를 만들어라. 그들이 내 곁을 떠나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니 독수리처럼 내 머리를 밀어라. 이 말은 심판으로 인해 겪게 될 그들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본래 그들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라라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였죠. 그런데 이제 그 머리를 밀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삼손이 그 머리를 밀게 되어서 힘을 잃었던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섬길 때에 사람들은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법정 소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은 판사로서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피고인 우리를 그 법정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미가는
피고를 대신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이 그 미가의 중재의 글인데요. 이 때문에 내가 울고 통곡할 것이며 맨발로 벌거벗은 채 다닐 것이다. 내가 늑대처럼 울어대며 타조처럼 통곡할 것이다. 이는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없으며 유다에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 미가의 애통함이 담긴 글이죠. 미가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이름 따라서 미가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중재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며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되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미가는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슬픔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서 새 언약이 체결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성령을 구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 따라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 미가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의 증인 되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과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